8월 1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인관계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배신의 사전적 정의는 의리나 믿음을 저버린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배신은 어떤 이유로도 좋게 설명되기 어렵고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배신의 내용을 다루는 영화를 보게 되면 속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만큼 배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다윗의 인생만 봐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 슬픔의 감정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낼 정도였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역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신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다시 말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신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구조를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회심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일에 최고의 열심을 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열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21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어떻습니까? 놀람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당혹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굴복시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행적 자체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을 만한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유대 사회가 처음 놀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면서 유대 사회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며 또 놀라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신자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을 역적으로 여겼을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실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밤낮 성문까지 지킬 정도로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 가장 나쁜 배신자가 맞습니다.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배신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배신은 가장 나쁜 배신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배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배신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이기 때문에 배신은 항상 우리에게 안 좋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신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신했고 또 누구를 배신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면 그것은 가장 나쁜 배신이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배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배신하기를 원하시고 욕심과 정욕을 배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가장 아름다운 배신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배신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을 디모데에게 충고한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게 되는 일이 바로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나쁜 배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배신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배신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배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배신자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귀한 공로자로 저희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22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왜 사도 바울이 더 힘을 얻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힘을 더욱더 얻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 이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더욱 얻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지난날의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 때문에라도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항상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배신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배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배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배신하되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